자, 오늘 읽어드린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한 신앙 부흥, 말씀을 통한 신앙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말씀과 신앙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말씀 떠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삶이 형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말씀 따라 살았던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한 놀라운 신앙 부흥이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에 있던 기명까지 빼앗아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류 인사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십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포로 생활 50년째 되었을 때 1차 귀환이 시작되었어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어지지요.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벽 파수를 위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자,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면의 문제였어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재건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학사 에스라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었지만 이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성문들이 있었는데 수문 앞에는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 광장 앞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데모하기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사모하여 모일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이사라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모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족들을 모읍니다.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모세 율법책은 모세오경이에요.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읽어줍니다. 본문 3절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백성들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사모함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6시간 동안. 만약 6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다 도망갔겠지? 여러분, 놀라운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림과 같이 그렇게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를 시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자, 읽어주기 위해서 율법책을 폈어요.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앉아 있다가 책을 펴니까 다 일어섰어요. 일어섰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만큼 은혜의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은 어떤 유혹과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록펠러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냉철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중에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에는요,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애야, 꼭 언제나 교회 가면 앞자리부터 앉아라. 똑같은 말씀이어도 받는 은혜가 다르단다. 여러분, 그 뒷자리하고 여기 앞자리하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가 달라요. 다음 주에 한번 보겠어요.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말을 늘 가슴속에 담아두고 예배 참석할 때는 40분 전에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40분 전에 왔답니다. 여러분, 3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말씀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비판적인 마음 가지고 듣고 다리 꼬고 듣고 팔짱 끼고 듣고 졸다만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태도에 미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받기를 원하시면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예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기 전에요, 먼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구약에 26번 나오고 신약에 51번, 총 77번 정도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은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아멘이 풍성해요. 그리고 아멘이 풍성한 곳에는요,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멘은요 결코 흥을 돋우기 위한 취임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찬송할 때도 아멘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아멘 하십시오.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청주 청석교회에 조동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였는데요. 그 집안은 14대째 이 외아들만 태어났어요. 근데 그 14대 외아들이 드디어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우리 가정의 자손이 귀한데요, 목사님, 우리 이 며느리, 시집 며느리가 아들 많이 낳게 축복하며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기 전에 며느리에게 기도해 주면 아멘으로 응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아들 많이 낳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부끄러운지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아멘 하라고, 아멘 할 것을 다시 권고하고 기도해 주는데 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시어머니가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가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어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낳은 아들이 조동식 집사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많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낳았어요. 부부가 자식을 두 사람도 낳을 수 없는 남편이 무정자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 주시겠네요. 곧 잉태 소식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선포했더니 잉태하고 아들 낳았어요. 물론 다 아멘으로 반응들 했지요.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신앙의 부흥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살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말씀 받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읽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놀라운 회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크게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했고 17절에 크게 기뻐하며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니까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율법책을 읽다가 7월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 느헤미야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차폰을 금합니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금합니다. 안식년을 똑바로 지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은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바꿉니다. 교회를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순종만큼 복된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막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크게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근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문제를 놓고 다투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엄청난 지식들이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식들 대부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풀립니다. 인간관계가 풀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말씀 중심으로 운영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잘 사는 길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공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반드시 신앙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신앙의 부흥은 삶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말씀 받는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회개하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신앙의 부흥과 함께 삶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